한 사람의 깨어있는 영혼이 수만 명 잠자는 영혼보다 낫다. 교회 역사가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수만 명 잠자고 있는 사람보다 낫다. 맞죠?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교회 나오라 해도, 또 잘 가르쳐 보자 해도, 기도하자 해도 뺀들뺀들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생각 말고 내 영혼이 깨어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제가 23년 전에 광주노회 교사강습회 주강사로 한번 섰었는데 기억하는 사람 없죠? 호남신학교 교수할 때 신앙교회에서 광주 동노회와 갈라지기 전 신앙교회에서 장소였는데, 그때 교회학교 주강사로 우리 광주노회에 왔었어요. 나 머리 좋죠? 그때 한 말도 생각나요. 영은 영으로 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1시간인데 허술하게 준비한 내용이 아닙니다. 심도 깊게 준비한 말씀.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말씀하고 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끼리도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 1시간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그 굳어진 가슴을 갈아엎는, 기경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은 영으로 통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통합니다. 이 1시간 서로 통합시다. 옆에 분에게 서로 통합시다.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목사하고 교사하고는 영성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 가르치는 은사 사역을 하니까. 가장 말씀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교회학교 교사들. 그래서 여러분들 해마다 주 강사로 송 목사 부르면 나는 거절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먹혀 들어가고 잘 통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린이들에게, 저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시키는 사람들, 교사들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시키는 사람들. 아이들은 지금 성인이 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유아교육일수록 무엇을 입력시키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꼭 나와 컴퓨터 하드웨어에 입력시킨 대로 화면에 뜨는 거예요. 그 교육학자들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발탁되어 그곳에서 젖만 먹였겠느냐, 모유만 먹였겠느냐? 아니죠. 교육학자들은 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무엇을 입력시켰겠느냐 이거예요. 학자들은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모세야, 말은 안 했겠지. 기도했겠죠.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잊지 말아다오. 잊지 말아다오. 위기의 때 남의 나라 애굽의 강대국에 아슬아슬하게 모세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바로 왕 공주들에 의해서 아이가 발견되어 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유모로 발탁되어 가서 젖을 먹이면서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모세야, 잊지 말아다오. 이것만은 잊지 말아다오. 그 유아 교육이 헛된 교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은 모세가 청년의 때 그 입력시켰던 것이 나왔던 거예요. 알죠? 여러분들은 잘 알잖아. 모세의 청소년, 청년기 알잖아요.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다가 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때 민족의식, 히브리인 의식이 입력시켰던 것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동족의식. 여러분, 이렇게 교육이 중요해요. 이렇게 무엇을 입력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미션 스쿨, 여러분들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미션 스쿨. 아직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아니면은 초등학교도 미션 학교가 있죠. 때가 덜 묻고 덜 입력된 사람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프를 통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것처럼 들으라 쉐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입력시키는 것, 꼭 결정적일 때 그 입력시킨 것이 나옵니다. 미션 서클에 다녔던 아이들이
훗날,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훗날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37%나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주제가 다시 수직교회로. 여러분, 이 수직교회, 이 칠판 좀 이쪽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수직교회. 우리 총회 주제가 뭐예요? 올려줘, 올려 조금 해. 총회 주제가 네, 그냥 내가 발 아프면 좀 힘들면 내가 의자로 갖다 달라고 할 테니까 그냥 대장. 여기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 아주 센스가 굉장한데요. 내가 좀 필요하면은 좀 해주세요. 네. 다시 이 거룩한 교회로. 총의 주제는 다시 once more. once more를 했거든요. 다시 거룩한. 우리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안 보여도 그대들은 말만 들어도 알잖아. 얼마나, 여러분, 이것 없어도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사도시대에 거룩한 교회. 그때는 거룩한 교회가, 교회 하면 거룩한 거 당연히 거룩해요. 그런데 총회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교회가 거룩을 잊어버렸어. 거룩한 교회가 아니야. 거룩한 교회가 지금 세상적인 교회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시 once more, 다시 교회가 살려면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는 거룩한 주제로, 거룩한 교회로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수직적 교회로. 제가 원래 명필인 줄 아시죠? 명필인데 내가 쓰러졌다가 일어난 뒤로 여기 못 쓰다가 얼마 전만 해도 형편없이 막 썼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서 이해가 간다면 괜찮아. 다시 once more. 왜? 원래 교회는 수직적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 구약에는 성소,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게 신약에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과 함께 놀아주려고 오셨는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보내셔서 지금은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지상에 수많은 공동체,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들은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원래 수직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나 세상적 세속화되어 버렸어. 세속화 물결이 교회를 강타했어요. 교회도 재미있는 일, 심심풀이, 교회도 틈만 나면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치여서 지치는 것. 현재 교회들이 수평적 삶의 연장, 누구 만나러 오고 사귀러 오고 안 나가면 좀 허전하니까 교회 나가자. 하나님의 임재? 아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도 무덤덤.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역동적인 힘이 생겨서 세상에서 그동안 지치고 수평적 삶에서 너무나 우리 힘들었었는데 교회에 모처럼 나와서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소생되고 내가 회복되어 인간다운 인간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수직적인 교회로 그 말은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once more 수직적인 교회로 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메시지, 세상적인 축복,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멋있게 살고 이 세상에 살면서는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먼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지.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힘을 얻어 나가서 살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살고 이 세상 나라에서 건강하게 그것을 먼저 꼭 추구한다면 많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살아야지요. 우리 세상 나라에서 건강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먼저 추구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옵니다. 아니,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성령의 충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오셨는데 이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좀 두 번째 문제, 교회에서만은 오직 믿음, 오직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그러면은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추구하는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성경. 여러분, 그러면 틀림없이 자동적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입만 추구하고 삶은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지. 교회에서는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서림 교인들에게는 누차 강조했듯이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금요일 날 저녁을 뭐하라 그러더라? 내가 몰라서 물어본 줄 알아. 요새 젊은이들이 거반 미쳤잖아요. 물어보면 미쳐야 산대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미쳤어.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있어요. 단 한 가지, 거의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믿지 않는 사람이 못 가진 것을 가졌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고 다녔던 거예요. 요셉 알죠? 요셉이 그 고난의 과정을 문제없이 이겼던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갖지 않는 거, 한 가지를 말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는데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국가마다, 민족마다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어. 다 떠나.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 돈이에요.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할 때가 좋아요. 나는 또 돈이 좀 필요한데 그것이 복이에요. 송 목사는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해요. 적당할 때가 좋아요. 너무 부자면 그 부자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경우는 극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극히 드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빵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무엇을 주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 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오셨다 했어요. 선생님들이니까
무엇을 여러분 애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빵 사주세요? 빵은 가끔 사줘요.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시키세요. 떠들고 듣지 않는다 해도 저는 그것을 강조해요. 옛날부터 교회학교 교사들 강습회 가면은 그 말을 꼭 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력을 시키라고. 할머니들이 안고 애한테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입력을 시키라 이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교회가 너무나 심심풀이 오락으로 이벤트로 꽉 차여 있는 것 같은, 이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그때는 좀 딱딱하고 그때는 안 될 것 같아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이들도 회심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회심 집회하면은 정말 어른들보다 더 회개하고 통회하더라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지 해도 그게 쉬운 것 아니에요. 수직적 교회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 문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사람은 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교회의 무대에 사람이 너무 등장해. 사람이 너무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역할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면 사람은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설교하면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대할 때 보이지 않게 정말 나는 드러나지 않도록, 나는 초라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쓰겠어요. 그러한 심정으로 이 말씀도 여러분, 여러분 이 15장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내 성격상 한 번 읽었겠어요? 이거 수십 번 읽었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나는 감춰지고, 말씀만, 오직 말씀만
교사들의 마음 속에 말씀이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수직적 교회에서는 목사도 성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누가 그것이 강조되다 보면은 그건 수평적 교회예요. 사람이 역할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무대에서 사람만 보이면은 이건 수평적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수직교회는 사람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갈망이 있어. 집사님, 진짜 작년에 연합회 회장이었죠. 못 있어요. 못 있단 말 들었지 많이.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다른 거 뭐 부족한 것도 없는데 어떤 때 허전할 때 있지. 좀이 설명할 수는 없어도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허전하고 이게 아닌데 믿음 생활 하지만 어떤 때 충만할 때는 괜찮아. 어떤 때 말씀, 기도, 찬양, 봉사 그거 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 혼자 앉아 있을 때 어떤 때 뭔가 안 채워져. 안 채워질 때 어떻게 보내세요? 괜찮아. 너무 부담스럽게 대답하지 말고 그냥 대화도 하고 세상에 아내가 이제 모태 신앙이라서 진짜 아니 진짜 그 중요한 아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모태 신앙 아닌데 훨씬 다른 것이 있지. 영적으로 깊은 것이 있지. 나도 마찬가지야. 모태 신앙에는 장단점도 있고 또 단점도 많아 또. 근데 또 장점은 좀 깊이가 있어요. 맞지? 내가 맞는 말 하지.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 그래도 내가 전도서 11장 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 우리 교인들은 내가 자주 말씀 전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질문했던 내용대로 뭔가 갈망, 뭔가 영혼을 향해서 갈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우리를.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 아니 그 쾌락을 즐기고 나면은 더 큰 허우적 구렁으로 점점 더 들어가요. C.S. 루이스가 한 말, 화면 C.S. 루이스가 인간의 내면 속에 달랠 길 없이는 갈망이 있다. 이거 전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이것을 잘 여러분들 교사들 잘 듣고 이 부분으로 정리를 잘 하십시오. 굶주린 어느 사자처럼 우리가 굶주리는 것은 영혼에 대한 굶주림이요. 별짓을 다 해도 이 땅에서는 그 영혼을 갈망할 무엇이 없어. 재물로, 물질로, 권세로 영혼 갈망을 채운다? 안 채워져. 오히려 그런 거 먹다가 더 토해내. 토해내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돼. 이 극심한 갈망을 우리 권사님 무엇으로 채울까요? 무엇으로 채워? 이 극심한 갈망은 채워줄 사람, 채워줄 피조물로 세계가 없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망을 수직적 교회만이 채워주는 거요. 그렇게 허전한 마음으로 그 갈망 어디서 그 허전함이 오는지 모르니 그 갈망하는 것이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 가서는 못 채워. 교회만이 채워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고 찬양을 통해서 채워주고. 나 같으면은 봉사 잘한다고 하고 칭찬 들었으니까 빨리 나와서 닦아 죽겠어. 고마워요. 아이고 진짜. 이렇게 해서 서로 또 친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예. 이제 놔둬. 미안합니다. 가분수로 그려서 딱. 인간은 직립인간이에요. 직립인간. 직립인간인데 서서 다녀. 직립인간 서서 수평적인 것을 봐. 근데 인간에게 영혼을 갈망하도록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겠지. 눈을 들어. 그래서 하늘을 봐. 눈을 들어봐봐.
눈을 들어. 사람만이 눈을 들어 하늘. 동물은 여기가 손으로 이제 뭐 무슨 개끈이다 합시다. 개가 지금 걸어가. 이것은 어디를 봐요? 땅을 보고 살아. 땅. 고개를 들어라 하면은 들으면 야들은 수평 봐. 차원이 달라. 직립인간과 동물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개예요. 우리 사람은 수평선, 땅, 수평선. 여러분, 수평선이 뭐예요? 수평선이 보일 때가 있잖아. 땅과 하늘이 맞닿은 곳. 우리 인간 알아. 수평선을 쭉 바라보다가 수평선을 보다가 다시 멜랑꼴 있고 해져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건가? 하늘과 맞닿은 곳. 인간의 끝은 하늘과 연관된 거예요. 지평선의 끝은 하늘이요. 그리고 어느 날 유명 칼 바르트 현대 신학자 칼 바르트 선생님, 진짜 현대 신학의 대가예요. 이 사람의 이전에 장 깔뱅, 깔뱅 선생이, 장 깔뱅 선생이 이 사람 거의 100% 사상이 이어가고, 이 깔뱅 이전 사람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4세기 인물인데 여기는 16세기 인물이고 여기는 20세기 인물. 이 이전에 어거스틴은 바울의 사상, 바울의 신학이 이런 식으로 전수되는데, 칼 바르트는 방대한 칼 바르트를 통하지 않고서는 현대 사상과 현대 신학이 없다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가 어느 날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었나 봐. 강의를 하는데 그때 영혼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영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론만 영혼이 있다 하지, 실제적으로 3차원의 존재인 우리가 4차원 이상의 세계에, 4차원, 5차원의 세계, 영혼을 어떻게 느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칼 바르트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오늘 비 오는 날이었나 봐, 우산을 딱 가지더니 여러분, 내가 영혼에 대해서 100% 정확한 대답은 하기가 그렇고 학생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뭐 있지? 여기 이 공간은 한없는 공간, 무한대의 공간.
인간이 영원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 영원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어떤 때 진짜 번개불 번쩍 끓듯이 번쩍 영원을 느낄 때가 있다 이거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것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초윤배 장신대 박사하고 친구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서로 간에 많이 하면서 얻은 것이 있어요. 이게 우산이지만 우산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계에 하늘의 세계하고 영원 이것을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을 느끼는 거예요. 칼바르트 선생이 최고의 대답을 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땅에 한계많은 인생이 감히 버러지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사건을 통해서 순간순간 영원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못 살지만 순간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하나님 in you, among you. 여러분, 우리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살면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짝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났는데, SQ 안테나가, 우리 인간 속의 안테나가 지성의 안테나가 아니라 영성의 안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영성 지수에 그래서 천재들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도저히 영혼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전류가 흘리게 돼서 전류. 이제 딱. 사람들은 전선만 있지 전류가 안 흘려. 여러분, 제 시간이 앞으로 20분 남았죠? 얼른 말해봐. 야, 20분 더 해라고? 아니, 마음대로 더 해라고? 여러분, 최윤배 박사님은 우리 봄에 항존직 세미나 때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가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몇 차례 설교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네덜란드에서 개혁신학을 공부할 때 내가 남프랑스에서 개혁신학
영성신학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현장에서, 나는 프랑스에서, 그분은 네덜란드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하나? 우리 개혁신학자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유럽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게 끝이에요. 미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중이고, 필그림스 신학자가 말했듯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려고 준비 중이래. 준비 중에 계시면 떠나려고 하신가 봐. 심각하게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각하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유럽 교회가 하나님이 왜 떠나? 떠날 이유가 뭐 없지. 하나님은 움직이시 항상. 하나님이 머물 만한 곳에 머무시지. 하나님이 수직적 교회에 머무시지 수평적 교회에는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수평적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평적으로는 진짜 세상을 삼킬 만큼 방대해졌고, 수평적으로는 힘 있는 곳이고, 수평적으로는요 재산도 많고 부러운 것이 없었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전선만 웅장하게 있지 전류는 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은 막혀 있었어요. 세상 수평적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우리 교인들, 서림 교인들은 들었죠. 흑사병, 이 17세기의 흑사병이에요. 이 흑사병으로 파리 인구의 과반수가 이동했을 만큼, 그리고 죽었을 만큼. 흑사병은 왜 흑사병이라고 하냐면은 원인 모르는 흑점이 생겨가지고, 그 반점이 생겨가지고 그냥 사람이 죽어가. 한 집안에서 점이 생기면 바로 죽어.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병이, 전염병이 흑사병이 역사책에도 나와요. 17세기 이때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때, 유럽이 세계를 제패할 때, 모든 것은 영국으로 통해 영국에서 발병한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고 각 도시마다 구름대처럼 살아보려고 이동하는 장면이 펼쳐졌다고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 흑사병,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적 흑사병. 한국교회는 영적 흑사병이 걸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하기까지는 진짜 많은 영적인 가슴앓이를 했기 때문에 목이 메입니다. 흑사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흑사병이 무섭다고요. 종교 개혁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 개혁이 이거 하얀 것 좀 갖다 줘. 보여요? 아이고, 고마워.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는데 가톨릭 교회에 말이 천년이지. 이 수렁, 이 터널, 암흑시대, 중세시대, 여기가 4세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받습니다. 국가교회로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은 멋모르고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기독교의 대승리로 보지만 영성신학자와 성교신학자들은 기독교의 대굴절, 교인들은 많아지고 기독교가 세상을 삼킬 만큼 승리한 것 같았지만 소수 핍박받으면서 콘스탄틴 대제 이전에는 핍박받으면서 소수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이럴 때 초대교회, 그 다음에 사도시대, 속사소시대, 교부시대를 겪으면서 기독교가 정말 수직교회로 연명이 왔었는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수평교회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이때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한다는, 이 천년, 긴 천년 동안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건물만 많았어. 높은 성당만, 화려한 성당, 종탑, 화려한 성의. 그때 기독교는 성황인가? 성황당이지. 성황당 신앙. 그때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가면은 그 우리나라 성황당 그렇게 거기다가 십자가 꽂고 있다. 기독교가 우상 종교가 되어가지고 가면은 한 세기에 걸쳐서 금세 성황당 신앙으로 변해요. 우상, 사고 일어나지 말라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기독교가 아니요. 수평교회.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 수직으로 돌아선 거예요. 종교개혁은 수직이에요. 수직교회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종교 5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 서림교회가 수직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광주노에 소속된 우리 교회들이 수직교회로 돌아가자. 교사 여러분이 수평교회의 교사들이 아니라 수직적 교회의 교사들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려면 다시 수직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00년이 흐르고 나서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가 가장 슬픈 시대, 가장 암울했던 시대, 미친 시대.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는 이 말을 해요. 미친 시대. 미쳤어. 종교개혁자들이 남겨놓은 신앙을 종교개혁자 깔뱅, 루터, 쯔빙글린 이런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그 후손들이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에 교리 만들기, 교리가 가톨릭 교리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기독교 개혁 종교 사상을 교리에다가 감금을 해요. 그래가지고 개신교는 교파, 깔뱅파, 루터파, 쯔빙글리파, 그리고 또 제세례파, 국가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교회마다 싸움을 해요. 개신교 개혁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 시민들은 2000년 암울한 터널에서 빠져나온 종교개혁이 진리를 발견해서 뭔가 빛이 비추는가 했더니 100년도 지나자마자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종교전쟁 때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종교전쟁의 피난민들이 유럽을 떠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청교도들. 그들이 유근어들.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교도, 그 사람들이 세계 교회에서 가서 또 개척하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개신교 정통주의, 이 망할 시기, 17세기. 그래서 유럽 시민들은 가톨릭 교회도 개신교회도 희망을 잃어버려요. 다 좌절해요. 그것이 영적 흑사병. 영적 흑사병 속에 헤매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데이즘, 이성 종교, 18세기 이성종. 이제 자기네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성밖에 없다. 이게 영국에서 시작돼요. 이성 종교가 영국에서. 볼테르가 프랑스의 볼테르가 가서 공부해 와가지고 대륙으로 프랑스와, 이게 이성 종교가 꽃 피운 것은 독일에서 꽃을 피웁니다. 칸트, 그 이성으로. 그래서 성경도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신기한 하나님은 안 믿어. 그들은. 그것이 유럽 흑사병에 강타당해서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 신학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교회는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린 대륙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독일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게르만 민족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저주받아 사라져야 할 텐데 그 가운데 극소수 보네퍼 같은 신학자가 있어가지고 수직교회만이 희망이다. 보네퍼 칼바르트가 강조한 것이 그거예요. 선교하러 떠나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은 다 수직영속, 수직교회 영성이에요.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살 길은 수직영성, 수직설교, 수직적인 가르침, 이것을 고수하세요. 좀 힘들어도, 좀 맞지 않아도, 거부해도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큰 희망을 겁니다. 기대합니다. 수직교회, 광주노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 교사들, 수직영성의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겁니다.